2021년 6월 21일 월요일 전안 광성교회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앞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없으신 분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색다른 은혜를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기원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새벽기도회 시작을 여는 말씀을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수요 예배 및 특별 새벽기도회 때 구약성경을 위주로 살펴봤기 때문에 평일 새벽기도회는 신약성경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복음서는 모두 4권입니다. 4권의 복음서는 같은 내용도 있고 전혀 다른 내용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4권의 복음서는 각각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복음서의 저자들은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았습니다.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 그분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신 모든 말씀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말씀들과 사건들 중 복음서를 통해 전해진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복음서의 저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 중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들을 취사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서는 각 권별로 분명한 의도와 목적 그리고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구약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느니라입니다. 이 말은 마태가 처음 복음서를 집필할 때 이 복음서의 수신자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죠. 구약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었지. 이 구약 성경 전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날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런 의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다윗의 계보까지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그 함께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단순히 족보에 따른 이름들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아주 큰 일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바로 바빌론 포로기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사실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사실 정체성을 갖고 출발한 첫 번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계보에는 이런 중요한 출애굽 사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민족이 가장 어려웠던 때, 민족의 운명이 진짜 풍전등화였던 바로 바벨론 포로기의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째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의 이야기를 먼저 전하고 있을까요? 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긴 하지만 정확한 연대 파악은 어렵지만 아마도 학자들은 마태복음이 쓰여진 연대를 기원 후 70년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원 후 70년은 바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멸망한 때이죠. 자, 환난의 시대는 후대를 기약할 수 없는 때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무슨 정신이 있어서 결혼을 하고 또 애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없는 때가 포로의 때이고 환란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도 다윗의 후손을 남겨서 예수님 때까지 이어주셨습니다. 그 심각한 포로 상황에서도 그 다윗의 씨를 멸절시키지 않고 이어주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오늘 로마에 의해 우리가 비록 멸망당했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믿음의 후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바람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시간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능하신 팔로 어떠한 강력한 자들이라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미 증명하셨고 앞으로도 보여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이 이 족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도리가 없지요. 우리가 한 발만 그때 잘못 들여놨어도, 우리가 그때 한순간만 실수했어도 지금 우리의 생명은 이곳에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수천 년의 계보를 적어 놓으면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안에 죄를 기록해 두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기록해 두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계보까지 이어진 그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죄를 지어 멸망한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며 그들의 후손은 또 얼마나 많이 끊어졌겠습니까? 저자는 죄를 기록해 두지 않고 그저 지금까지 함께해 놓으신 은혜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족보를 이어가게 만들었고 끊길 듯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고백이죠. 이 새 언약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와 과오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며 우리를 미래로 전진하게 만듭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은 공포에 벌벌 떨며 구속에 처박혀서 살지 않습니다. 그는 죄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내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수나 죄, 후회에 사로잡혀선 안 됩니다. 그렇게 돌아보면 전진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이 과거의 은혜가 우리를 미래로 전진시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분명한 고초가 있었지만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겠다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로마 제국에 의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공동체에게 이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 다윗과의 약속, 그것을 나라가 멸망하는 위기를 지나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위기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새벽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총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만나게 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개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짙은 안개라도 아침 해가 떠오르는 즉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은혜의 해는 반드시 주님의 새 언약 백성에게 비출 것입니다. 과거에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 은총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햇빛이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비추는 은혜로운 한 주간의 시작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계보를 보여주므로 과거 크나큰 위기의 순간에도 멸망시키지 않고 명맥을 이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지상의 삶을 살아가느라 힘들고 지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주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과거에 함몰되어 허덕이는 자가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 주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일터에서 사람을 만날 때 분명히 힘든 순간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히 힘든 일을 하면서 죄에 물든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늘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들을 호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성도들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은혜의 그늘로 그들을 덮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을 잘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작은 벽돌이 미래의 기둥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